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무르익고 있고 또 무르익어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또 우리 관현악 또 오늘 또 특별히 아주 그냥 더 소리가 좋고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작곡가 우리 친구가 밤을 새워서 이렇게 편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또 우리 관현악 우리 또 편곡해주는 우리 작곡가 친구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게오르규라고 하는 분은 1916년에 루마니아의 아주 조그만 산마을, 그 산마을 이름이 한구입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났고요. 우리나라 이름하고 또 그렇게 흡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을 아주 사랑했던 그런 작가이죠. 아버지가 히랍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오는 그런 순환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해서요. 이 몸속에 이 순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영성을 아주 몸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한 영혼을,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는가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영성을 계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 정교회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사제였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그 언어를 계승을 해서 20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24세에 눈 위의 낙서라고 하는 그런 시집을 발간하고 왕국 시인상을 수상을 하는 그런 또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제이면서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묵상을 했을까요? 그것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시를 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는 많은 고난과 아픔들, 그것들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시를 썼던 거죠.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44년에 루마니아가 소련의 침략에 의해서 피점령국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로 망명을 하죠. 망명자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일제의 노예를 살았던 그 아픔과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본인도 이 루마니아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는데 이 연합군들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합군이 볼 때는 이제 적성 국가죠. 그래서 체포가 되고 2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합니다. 이 포로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순환의 아픔을 온몸에 이렇게 지니게 되죠. 나중에 이제 석방을 하고 미국, 캐나다, 남미 쪽으로 또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두 거부당합니다. 미국 망명이 거부됐던 것은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안에 티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당했고요. 캐나다는 그 노동자로 이렇게 망명 신청을 했는데 벌목공으로 신청을 했는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근육을 보는데 노동자의 근육이 아니라고, 아무리 봐도 이거 노동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근육이라고 그래서 거절을 당합니다. 틈틈이 헬스에 가셔서 이렇게 좀 근육 운동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미에서 거절당한 이유는 남미는 거의 다 이제 카톨릭 국가인데 그리스 정교의 신자라고 종교적인 이유로 또 이렇게 거부당합니다. 이 거부당하는 것에서 오는 아픔, 거부당해서 오는 그런 그 순환,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거를 또 아주 몸 깊이 지니게 되었습니다.
33세에 49년에 파리로 가서 망병을 신청을 했고 드디어 파리에서 망명을 받아 주어서 파리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25시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25시의 작품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노예로 살아가는 것, 또 거부당하는 것, 이런 많은 그런 순환이 쌓이고 쌓여서 그 영성으로부터 나온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는 한시가 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오지 않는가?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순환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은총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고난과 아픔과 순환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24시가 지나면 1시라고 하는 구원의 시간이 와야 하는데 왜 나에게는 1시가 오지 않고 25시, 26시, 27시 크로노스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는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게으르고 자신의 실존적인 그런 절규가 절절히 이 작품에는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으르고의 이 절규는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또한 우리의 지금 현재 절규이기도 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고통, 아픔, 여기가 마지막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당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이 아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순환의 시간, 하나님 여기가 마지막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시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온 백성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손붙잡고 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까? 게으르기의 그 아픔 속에서 나오는 절규가 오늘 또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또한 절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한국 찬가를 출간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던 작가입니다. 이 판권과 저작권을 다 그냥 우리 한국의出판사에게 그냥 다 내줄 정도로 정말 한국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1974년, 76년, 84년 세 번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주로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와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내게 있어 한국은 아침을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름다운 장밋빛 햇살이 맨 처음으로 이 지상에 와 닿는 곳, 고요한 아침의 땅, 그러나 그 아침에는 언제나 어두운 밤의 상처가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을 비춰주는 것이 정말 이분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었습니다. 맞아요. 서양은 하루 지나야 비로소 거기에 아침 햇살이 비춰오죠. 그래서 게오르기는 대한민국의 땅을 가리켜서 고요한 아침의 땅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아침의 땅 그 너머에 있는 어두운 밤의 상처를 그는 보았습니다. 본인도 그런 것을 물론 겪었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수많은 외침들, 36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그 아픔들, 한 민족이 한 동족이 싸워야만 했던, 생명을 또한 죽여야만 했던 그런 또 우리 한국 전쟁의 아픔들, 이것들을 다 그는
물론 루마니아에서 살았지만 그 비슷한 그 고난을 겪었기에 그 아픔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 저 너머에는 어두운 밤에 상처가 있음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순환의 밤만이 이 고요한 아침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환의 밤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렇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환도 한국적인 아침 햇살 같은 아름다운 한 줄의 시로 바꿀 수 있는 슬기가 있고 어떤 어둠도 희로처럼 순수한 빛깔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한국 찬가를 부르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어떠한 순환도 그 순환을 아름다운 시로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한국인들은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순환도 아주 아름다운 흰 빛깔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한국 찬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은 그 순환이 깊어질 때마다 그 순환에 매몰되어서 절망했던 것이 아니고 그 순환에 졌던 것이 아니고 그 순환을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시로 바꿔왔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두운 역사를, 그 어두운 시간들을 아름다운 빛깔로, 흰 빛깔로 바꾸는 백이민족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어두움, 이 순환,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이것을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시로, 흰 빛깔로 분명히 바꾸고 말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 새로운 아침입니다. 1974년에 첫 번째 방한해고 되돌아가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이분이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난의 역사도 결코 당신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그 기도, 여러분에게는 그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제였기에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 깊이 흐르고 있는 그 영성을 보았습니다. 용기와 자랑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다만 당신들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온 세계인들이 영혼을 잃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영혼, 아름다운 영혼 자체 아닙니까? 한국인이 보았던 모습이 아니라 한 외국인이 보았던 모습이기에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왕자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 당신들이 창조한 것은 냉장고와 텔레비전과 자동차가 아닙니다. 삼성이 만들어내는 가전제품, 현대가 만들어내는 자동차, 그것이 정말 세계적인 상품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아팠기 때문에, 먼저 수단을 당했기 때문에, 먼저 아침 햇살을 받은 것처럼 먼저 아픔도 순환도 겪었기에 아파하는 세계인들을 향해서 빛을 던지고 있고 영원한 미소로 세계인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역사와 그 빛은 아파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세계인들을 향해서 빛을 던져주고 미소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아파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환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순환에 지지 않고 5,000년 동안 그 순환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순환을 승화할 수 있었던, 그 순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슬기와 용기를 가진 자의 눈빛에서만, 그 슬기와 용기를 저는 오늘 아침 영성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영성을 가진 자의 눈빛에서만 창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국을 찬가하는 글들을 쭉 모아서 한국 찬가라고 제목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25시를 넘어서 아침의 나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도 있습니다만, 또 반갑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우리 한양대의 민회식 교수님께서 이거를 번역을 하셔서 책으로 이렇게 내서 또 우리 한양인으로서 또 겪는 또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좀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4,000명이 먹을 거를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빵 7개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것이 바로 여루가 얘기하고 있는 순환을 이겨내는 영성입니다. 순환을 이겨내는 예수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었던 거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의 영성을 채워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제였죠.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벳세다로 기억되는데요. 벳세다로 갔더니 한 눈먼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눈에다가 손을 얹으셔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지 못하다가 시력을 회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정말 답답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의 이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청년들의 얼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지만 이렇게 청년들의 얼굴은 못생겨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청년이기에. 근데 이거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비극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극을 정말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축제죠. 와, 이 분위기가 막 정말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막 정말 이 예수 공동체의 이 분위기는 정말 최고조로 막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운이 막 가득하고 축제의 기운이 가득하고 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참으로 확 끼얹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부활한다. 고난과 부활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모든 인생을 다 던져서 이 예수를 따랐는데 뭘 이뤄본 것도 없고 그냥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허무하죠. 공허하죠. 내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내던지고 가족도 던지고 재산도 다 던지고
내 모든 걸 던지고 이분을 따랐는데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이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오는 거죠. 여기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71명, 72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에요. 여기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이미 벌써 이건 죽는 것이 다 이미 예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막 실감 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배척한다는데 어떻게 죽임을 안 당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절망스러운 거죠. 허무한 거죠. 내가 그동안 다 내던지고 이분을 따랐는데 그건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는가.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했다라고 지금 번역을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에피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피테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계속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항의 정도가 아니라 막 예수를 나무라고 예수를 막 책망하고 예수를 꾸짖는 분위기의 그런 항의예요. 여러분이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막 지금 뭐 그냥 항의가 아니라 막 꾸짖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마요. 네, 그런 건 하지 마요. 제자가 지금 스승을 막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레스판스 합니다. 예수님도 같이 꾸짖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때 예수님이 정말 기가 죽어서 그냥 이렇게 당했다면 정말 이거 다 끝나는 건데 이게 정말 다행이에요. 예수님도 맞받아쳤어요. 꾸짖었어요. 우리 교수님들은 다 이런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없어져. 사라져. 지금 이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가 사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는 절대 사탄일 수 없다? 이건 정말 교만이죠. 베드로도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사탄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방심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난 아니야? 그건 교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도 지금 사탄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내용이에요. 바로 전에 마가복음 8장에서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다음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고난은 뭐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거였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들의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공적인 책임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온 국민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온 국민을 아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귀에는 하나 생명을 살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일만, 예수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난만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의 일에 의해서 우리가 아파도, 순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 우리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절망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존재하고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로 게으르기는 새로운 아침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 찾아오는 새로운 아침,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25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아침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새로운 아침,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아침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새로운 아침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순환이 깊어지면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아침을 구원의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희망의 세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절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지켜줘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가는 용기와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희망으로 가득한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